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우리 내러티브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묵시는 신앙 박해 시대에 쓰여진 문학입니다. 신앙 박해는 대개 이제 세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듣지 않으면, 이제 로마 황제 숭배에 따르지 않으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가장 비참한 것은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되는 것마다 이 유대교인들이 이제 회방꾼이 참 모순적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누굽니까? 그들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다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적어도 근데 모세오경에는 뭐 그리스도 얘기가 없나요? 그렇죠?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데, 박해하는데 어쨌든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타종교, 되게 이제 당시에 신전들이 있었고, 보면 이제 또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또 이렇게 막 어렵게 하잖아요. 그렇죠? 신전 섬기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전도가 되니까 그들이 막 개종하고 그러면 이제 원래 지금도 우리 세계 선교지 순회 해보면 되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내버려 둡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잘하기 시작하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시진핑이 완전 적그리스도입니다. 시진핑은 그가 집권하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10년 이상 못 있어요. 다 합니다. 뭐 학교 교사로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이제 그 중국이 그동안 뭐가 편했냐면 학교 교사, 영어 교사. 중국어를 좀 하면서 영어를 좀 하면 꼭 영어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제 후배도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영어 교사로 있었어요. 한 10년. 근데 딱 10년 차니까 뭐 조금도 이제 여유가 없어요. 바로 내쫓습니다. 추방.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시진핑이 선교사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뭐냐면 되게 선교사로 아직 중국에 있어요. 지금도 저기 기도 편지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에 있으면서. 근데 되게 SNS 차단을 많이 시킵니다. 페이스북 못하게 하고, 러시아도 못하게, 푸틴도 마찬가지. 자신이 없으니까, 통치에 자신이 없으니까 SNS를 차단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슬람교도도 교회가 미미할 때는 내버려둬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잘하면 이제 문제가, 충돌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결국에 이제 타종교인들이 또 더불어 박해를 하니까 이렇게 뭐 한 삼중고죠, 그렇죠? 로마 제국이 이제 또 핍박을 하지, 유대교인들이 그러지, 또 그 지역 종교인들이 또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반대를 다 이겨내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자,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를,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제 좀 더 잘 경주하도록 이렇게 편지를 직접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천상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편지를 직접 보내요?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제 7교회 한 교회 사정에 맞게 이제 편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우리 사도들 편지와 다르게 요한계시록은 마치 우리가 구약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예언서 아시죠? 예언서를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언자 자기 말이 아님을 자기 말은 하나도 안 써. 하나도 없어.
그 시작부터 끝까지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은 전하지 않고. 근데 한 말씀하지 않은 전한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예언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더하고 빼지 마라. 더하는 것도 죄고 빼는 것도 죄고. 성경은 그냥 그대로, 정경은 우리가 그대로 여러분 이제 따르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고도 주잖아요. 말씀을 더하고 빼는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죠? 대개 이제 그래 되면 진리에서 떠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요한이 주님께서 7 각교회에 말씀하심을 그대로 전한 편지,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2장 에베소교부터 오늘 마지막에 요거 편지는, 그래서 각교회 보는 편지 말씀은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자, 교회 안팎을 그대로 보시고, 자, 천상에 계신 주님이 교회 안팎을 그대로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박해 가운데서 이제 각 교회마다 에베소교부터 지금 오늘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까지 각 교회마다 달라요. 세상에 많은 교회 있지만 지금도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말씀에 따라 어떻게 반응한지는 우리 교회 다르고, 여러분 이제 여기 옆에 있는 효자교회 다르고, 그렇죠? 서울에 있는 교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일일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지를 전상에 계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을 잘한다.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지만 또 책망거리가, 너희들이 이건 좋은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책망을 받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책만만,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에서 또 이제 다시 동남쪽으로 이렇게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부터 봤는데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간 게 서머나, 그게 이제 이즈미르 오늘날. 그리고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서머나부터는 계속 남동쪽으로 이렇게 동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남쪽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동굴들이 많은, 옛날에 이제 박해 시대에 동굴 생활을 했어요. 터키에서도 거의 가파도키아인데, 가파도키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4년 전에 저희 부부랑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터키하고 불가리아 순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터키까지 멀리 와 고맙다고, 그래서 뭐 이제 현지인 교회 부흥회인데 신학교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강의를 안 하니까 주말에만 사역을, 거기는 이제 토요일 주일만 이틀만 사역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막 부흥회하고 안 돼요. 이게 매일 나오고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터키 인구가 8천만 명인데 8천만 명, 남북보다 더 많아요. 우리 남북보다 8천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얼마인지 아세요? 8천 명. 땅은 뭐 우리보다 뭐 몇 배 크고 정말 기독교인 발견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래도 한때 저 친구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했어요. 터키 사람, 터키인데 박사과정 때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이틀 부흥회 하니까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출발해서 화수목금 나흘간 선교사님이 이제 멀리서 왔으니까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우리 성지 순례를 한번 해보자고 차량까지 운전해 주면서 선교사님 두 분이 나왔어요. 저희 세 명을. 그래서 자동차 한 대로 아주 빠르게, 버스도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잘 은혜롭게 이제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가파도키아에서 출발해서 바로 어디냐면 이제 좀 이따 말할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 7개가 거꾸로, 7개는 에베소부터 시작되지만 우리는 성지순례의 위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라오디게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에베소가 되었어요. 거꾸로 이제 거꾸로. 지금도 막 잊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 성지 여행이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이제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칭찬이 없고 사대교회와 이 라오디게가 책망만 받은 것은 뭐예요? 그만큼 상황이 그 실체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하다겠죠. 우리가 이제 7번째 반복하니까 예수님이 각 교회 말씀하시는 모습이 다른데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모습을 우리 한번 14절 읽어보도록 하죠. 말씀도 띄워주시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첫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게 참 라오디게아 대략 느낌이 가죠. 어떤 상황인지. 첫 말씀 시작이 뭐냐?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원글을 쓰면서 오늘 오후에 그런 딱 이미지가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하기 전에 이미 다 안다. 마치 그치? 경찰이 이 범죄인을 놓고서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연상이 되더라고요. 경찰이 뭐 이미 수사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내사 하기 전에 이미 너의 실체를 다 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항상 다 보고 아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만 하지 않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만 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씩 해결하도록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하나씩 우리가 이제 부족한 것들을 해결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줬습니다. 마치 이제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올바로 이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바로 잡아주듯이 또 참된 스승이 제자를 바르게 이렇게 인도하듯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 그냥 직업상 교사들은 그냥 뭐 성적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성적만 쪽집게 과외를 하든 뭐 하여튼 뭐 그 인격이 없단 말입니다. 인격이 지식만 전하는 교사들은 수입은 많을지 모르지만 아주 뭐 일타 강사 이런 일타 강사들은 뭐 1년에 뭐 세금만 뭐 몇 억 낸다. 세금만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체계를 되게 이제 학원가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다음 방송 이렇게 통해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의하고 방송에서 강의 또 개인 과외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1년 수입이 꽤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세금만 뭐 얼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일반인 생활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도 문제는 뭐냐면 참된 스승은 되지 못하는. 참된 스승은 진정 실력도 키우지만 그 사람됨을 인격을 이렇게 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마치 우리 참된 부모처럼, 참된 교사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뜨겁지도 이제 않으니, 자,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이제 토해버릴 것이다. 너희를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이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17절 보죠. 두 번째 문제 또 있어요. 첫째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과 실제를 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 아시는데 진작 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기들의 이 형편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여기 말씀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이런 걸 보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그렇죠.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금방 이제 문제가 뭔지를 눈에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보자기에 자신들의 부를 이렇게 자랑했는지, 그렇죠. 좀 색다른, 그동안 뭐 다른 교회 6교회는 없었던 말인데 마지막 라오디 교회가 얼마나 그 지역이 부자였는지, 부자들이 모인 동네인지 이제 궁금합니다. 또 그들의 실체가 어땠기에 여기 주님은 그들이 실제는 뭐라고 해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눈이 멀고 거기다가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과거만 아니라 이제 뭐 옛날 뭐 여러분 초대, 중세, 또 정규교회, 오늘 근현대교회, 오늘 우리 빈내리교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 메타버스 해당 속해 있는 또 서울부터 각 지역에 있는 분들 한 명 한 명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늘 반복하죠. 오늘 또 처음 듣는 분이 있을 테니까. 그 증거 어디냐면 시편 139편 1절 4절 나중에 읽으세요. 뭐 급한 사람 지금 찾아봐도 되고. 시편 139편 1절 4절 보면 그 4절에 첫 4절에 얼마나 우리를 아시는지. 어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밤에 낮에 관계없어요.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적당히 하시지 않고 완벽하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막 법정 문제는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법정 문제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법정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이게 법정에 제일 화두는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이제 정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거가 없으면 그 피고인은 부인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한 적 없다 이렇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도 항변하지 못해요. 주님 앞에 서면 그 누가 보여주느냐? 바로 바울이, 사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데 그 당당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거기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눈이 멀고 감히 여러분 거기 주님 앞에 그 당당했던 사울이 무슨 말 합니까? 아무 말 못하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이게 항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옛날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울의 부르심, 다메섹 사건을 여러분 또 따로 읽어보시고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은 첫째 아멘이시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셨습니다. 자, 아멘은 의미가 뭐죠? 진실로. 아멘이 두 번 되면 아멘은 뭐예요? 진실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는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보시고 아시는데 거기서 우리를 아시는 것에서 조금도 이제 뭐예요? 거짓이 없다. 확실하게 이제 사실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시는데 거짓이 없이 아신다는 의미예요. 둘째로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 누구예요? 그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신성, 예수가 하나님 되심은 성경 곳곳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친히 자신의 신성을
이제 밝히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잘 아시니 너희 모습을 바로 알고 합당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굳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여러분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냥 사람이 잘못하면 형벌만 주면 돼요. 어떤 형벌만 주는 신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화의 신들처럼 그렇게 비인격적인 존재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완전한 인격을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라우디게아가 어떻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은 라우디게아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변화되려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먼저 알라. 너희들이 스스로 어떤 모습인지 알도록 또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첫째,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친근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라우디게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동네에 10km 봤자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유명 온천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이 오늘날도 그대로 있어요. 가보니까 되게 이제 이렇게 성지 여행하다가 여기 온천이 있으니까 호텔을 여기서 정해요. 호텔이 많고요. 그래서 뜨거운 온천물이 이제 흘러내려서 저희도 거기 갔을 때 히에라폴리스 갔을 때 이제 마침 석양이 이제 막 지기 직전인데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다른 데 여행하지 마시고 기회를 평생 한 번 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성지 저희도 이집트, 이스라엘 2001년도 벌써 22년 그 터키는 이제 그 전에 갈 기회가 있으면 못 가서 이상하게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하면서 가게 하고 터키, 그리스 일부 터키도 일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를 가겠나 싶었더니 이제 올해 우간다 가면서 이제 독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것에 순종하니까 자연히 로마도 가게 되고 그렇죠. 내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프랑스 리옹 그다음에 이제 콩고인데 리옹 가기 전에 파리 이번에는 파리 껍데기만 안 보자. 껍데기만 보면 에펠탑 그 사진 찍으면 뭐 하겠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껍데기가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기지 같이 다니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성기지 다니면 이런 보너스 여행이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성지순례라든가 이렇게 이제 성기지 여행을 가면 평생 이렇게 작정을 해서 가면 요즘은 웬만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으니까. 자, 온천 뜨거운 물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이제 25리길을 흘러 내려오면 거기가 이제 라우디게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뜨겁게 끓인 물인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예배가 시작된 지 40분 또 올라온 10분 전에 오니까 벌써 50분 지나니까 이 물이 식어. 그렇죠? 그냥 이 뜨거운 포트에 있는 끓인 물도 이렇게 이제 식는데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 그것도 25리길을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자연히 그게 이제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그런데 그들의 믿음도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왜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여러분 되었을까요? 자, 라우디게아는 그들이 말하던 것처럼 매우 부자였습니다. 각 나라에 가면 소위 부자 동네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자 동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 강남이니까 오죽하면 강남 스타일 노래가 나왔겠어요. 우리나라 부의 상당수가 강남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색깔이 분명해요. 그죠? 색깔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보수적이고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하면 뉴욕에 특별히 뉴욕에 하면 맨하튼이 굉장히 그 남부로 이렇게
좁고 길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맨 하단이 이제 일가, 그 1스트릿. 그렇게 되면서 이제 2가, 3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가 부유층에 사냐면 30가에서 70가 사이에요. 또 이제 70가 위에로는 이제 또 이제 100가 막 넘어가면 거기가 뭐냐면 이제 할렘. 그러니까 어디가 부자들이냐? 30가에서 70가 사이가 거기 브로드웨이도 있고 유명한 이제 거기가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아주 비싼 그 아파트 이제 콘도미니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보면요. 그리고 어디가 또 부자들이 사냐면 뉴욕에는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기다란 섬이 있는데 이렇게 기다란 섬이라고 해서 실제로 섬 이름은 롱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도심이 싫으니까 부자들은 또 이렇게 멀리 살아요. 멀리. 부자들은 시간 쫓기면서 살지 않으니까 부자들이 다 뭐냐면 섬 멀리. 그래서 그 아시아 사람 흑인들 없는데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그 땅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살기 힘든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이렇게 하기 마련인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것은 현장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를 이렇게 보면서 딱 이제 금방 알아차리는 게 뭐냐. 야,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이게 중요하죠. 성령을 받아야 이게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비의 이 세계를 경험해야 더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뭐냐. 성지를 가볼 것이 필요하답니다. 구약의 성지, 신약의 성지, 또 특별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그게 다 이제 왜냐하면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그게 완전한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이곳을 방문하면 아시아의 다른 6개 교회 지역과는 차별이 됩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 이제 그 흔적들이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에베소나 특별히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저는 그 두 교회가 많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땅 전체가 옛날 이 성이죠. 이 도시 자체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일반인이 못 들어오게 이제 그래야 관광지가 되니까. 또 그러면 뭐냐면 이제 7개를 실제 가보면 옛날에 어느 정도 살았는가 이게 딱 드러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라우디게아 딱 들어가면 돌 크기가 달라요. 돌 크기가. 건물의 화려함이 어느 정도였을까? 딱 이제 들어가는 순간 딱 야, 여기 진짜 부자였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극장의 크기, 옛날에 이제 노천극장 있잖아요. 야외극장. 그러니까 뭐 딱 들어가 보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부자였다. 이렇게 딱 금방 그냥 판가름 나기 마련인 거죠. 옛날에 신전 자리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격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건물 규모가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들은 부유해서 얼마나 부자였는지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자랑하자는 우리 부자라. 그쪽도 터키도 지진이 많죠. 지금도 그쪽 지진이. 옛날도 지진이 있었어요. 터키는. 그래서 이제 이 라우디게아가 두 번이나 지진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뭐 로마 황제가 자, 너희들 고생했다. 그 피해도 입었구나 하면서 뭐예요? 하사금을 내리는데, 지원금을 줬는데, 황제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돈은 충분합니다. 두 번 지진 당하고도 그들이 로마 정부의, 로마 황제의 그 지원금을 그냥 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포항 시민들이 이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도 만약에 포항시가 큰 부자면, 그렇죠? 우리 저기 그 세금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포항에서 지금 지진 피해에 대해서 안 받겠다는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더 달라고 아마 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문제 뭐냐면 갈급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갈급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마음이 가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뜨겁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미지근해요. 집이나 옷은 화려하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여러분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실체를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세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보면 주님이 라우디게아 너희들이 실체를 자 읽어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부유한 그들은 연단을 몰랐어요. 부자가 뭐 연단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시험과 환난을 겪을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들이 몰랐어요. 주님은 너희들이 그 화려한 옷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벌거벗은 그 임금 얘기 알잖아요, 그렇죠? 네? 벌거벗은 임금 얘기 알죠, 그렇죠?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이라고 이제 속는 왕이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게 나신이야, 나신 그냥. 근데 자기는 뭘 옷을 입은 줄 알고 그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이제 행차하는 이 어리석은 여러분이 모습과 같이 말하자면 이제 그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옷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명품 자랑하느냐? 아니야. 너희들 지금 벌거벗어서. 흰옷은 하나님의 의의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벌거벗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할 때에 우리가 벌거벗지 않은 것입니다. 흰옷은 뭐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를 이제 거룩하다 또는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제 눈은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근데 그 라우디게아는 또 뭐냐면 이게 그들이 안약을 또 만드는 곳이었어요. 안약 옛날에 안약의 생산지였어요. 안약을 자랑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안약을 자랑한 그들이 실제로 눈은 멀었어요. 참 이거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강하게 촉구하셨듯이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자, 19절 보면 자, 주님이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는 이제 오늘 주제를 여기서 찾았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도 내가 사랑한다고 선포하셨어요. 오늘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참된 사랑은 뭐예요?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구제해야죠. 구원해야죠. 주님은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미지근하게 있다가 멸망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그들이 들으면 금방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이 선포는 내가 너에게 회개의 시간,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제가 이거 보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막 한국교회 얘기하고 목회자 얘기하면 일부 사람들이 반응이 조금 이제 외부인들 특별히 이제 오해를 해요. 그 너는 의인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면 저도 한국교회에 속한 사람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거 나를 제외하고 그러면 제가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설교의 모든 내용에는 저를 포함하는 얘기지 제가 어떻게 저도 피조물인데 여러분
저도 그러면 빈 깡통이에요.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셔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그래도 가끔씩 이제 병이 낫고 성경에서 역사도 하게 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저는 성교지 순회 사역이 저를 살려요. 물론 이제 화요일 금요일마다, 오늘도 또 이제 27명 기도를 하는데, 이런 중보 기도 이런 것들 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99%가 그러다 보니까 성교지 순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고서 마다하지 못해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럼 뭐냐면 제가 깨어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온전해야, 온전 해결을 이루고 기도해야 뭐냐면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 버리신 종이에요. 차라리 내가 죄 지을 때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불구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순, 그 주님의 화려한 설교의 마지막에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병을 고쳤다, 웃기지 말라는 얘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너희들은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흰옷,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완전한, 아니,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회개한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해, 아이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걸 뭐라고,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비,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죄를 범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맞죠?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 더 빨리 죄를 떠나야 돼. 그리고 완전히 이제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은사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거 별거 의미가 없어. 저도 경험해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막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은사가 안 나타난다고 뭐 이렇게 위축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죄인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뭐 은사를 나타냈다. 그 사람 목사 존경할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을 존경해야 되느냐? 그 인격이 참다운 인격을, 그렇죠? 덕을 세우는 목사를 존경하는 것이지, 은사를 보고 존경한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우리 한국교회 과거 사례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인들이 듣고 순종했으면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볼까요? 뭐라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하기도 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식탁이 뭐냐면 바로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말씀입니다. 식탁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여러분 식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보면 구약성에 보면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기 아무나 못 앉아요. 그런데 왕이신 주님이 왕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한다는 뭐예요?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와 이제 관계 회복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며 결단을 촉구할 때에 항상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형제님, 자매님,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읽어주고, 마음을 열면 주님이 당신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주님 영접시킬 때에 쓰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실 은혜도 선포하셨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그들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연단을 받아서 흰 옷, 아까 말한 이제 의의 옷,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또 안약을 사서 그들이 이제 영적인 눈이 뜨일 때에 뭐예요? 이런 이제 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처방까지 하나하나 다 일러주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오늘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자, 윌리엄 헌트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불을 근데 그냥 예수님이 등불을 안 들고 밖에 두드리는 건 이건 다른 모사, 그냥 다른 이제 그냥 이렇게 복사한 그림이고, 진짜 그림이 뭐냐면 등불을 들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참 명화가 됐네, 명화.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됐는데, 그분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녹슬고 거친 문이고, 그 문은 뭐냐면 잡초로 뒤집혀 이제 덮여 있어. 이게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근데 어떤 그림 보면, 저도 봤어요. 어떤 그림 보면 예수님이 등불을 들지도 않고 문이 그냥 평범해. 가짜야, 가짜. 사본. 잘못 카피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윌리엄 헌트가 그린 그림은 주님이 이제 등불을 들고 그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데, 그 문이 물론 손잡이는 안에서 열 수 있고 밖에서 못 열어요. 그리고 뭐냐, 잡초가 이렇게 우겨져 있고 막 문이 녹슬어 있고, 이게 진짜 오리지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 원본, 이 그림에 헌트의 그림이 이제 원본인 전시를 하니까,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 오면 아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이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헌트가 그린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런데 왜 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머뭇거리고 있더니 아들이, 아빠 나는 알아. 아이가 선생입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아빠 나는 알아. 사람들이 집 안에서 노는 것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야. 집 안에서 노는 게 세상 쾌락이죠. 너무 좋으니까 밖에서 주님이 문 두드려도 이게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선생이에요. 아이가 선생. 여러분, 이건 한 예화지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지만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으니까, 주님은 문만 두드릴 뿐이고, 물론 오래 참으시 기다리시지만 언제까지 안 열어요? 재미가 없을 때까지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힘든 거예요. 부자들이 인생이 좀 고달프고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인데 예수 이름 부른다. 진짜 마음이 가난하다. 야, 그건 뭐 넘버원.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시간은 1시간 지났고요.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께 문을 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시 또 한국교회에 나오는데, 저를 포함하는 얘기다. 한국교회 하면, 한국교회가 교회는 나오지만, 자 보세요. 어느 분이,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 그 있으니까 그리 설교하겠죠, 그렇죠? 한국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저는 지금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목사도 있어봤고, 담임도 해보고, 개척도 해보고 그러는데, 참 어두운 현장을 많이 봤어요.
어두운 현장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들어. 어려워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들어. 우리 여기 포항에도 우리 신대원 동문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안 들어. 좀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 그렇죠? 허다하게 많은. 다시 한번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누구든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동을 따라 같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먼저 아버님 참으로 기도는 우리 마지막 주께서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이 라우디게아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릇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왕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왕의 식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주님 교제 회복을 말하는데, 잃어버린 주님 교제의 자리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참으로 세상의 빛, 아버님 참으로 이제 주여 헌태의 그림을 보고서 어떤 아이가 왜 아빠 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지 했을 때에 나는 알아. 그들이 그 안에서 재미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어서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으로 예수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라우디게아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가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원하며 기도하니 싸우니 강권하사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현재 7분 남았는데 10분 있다가 어쨌든 7분들, 또 함께 예배 안 드리는 자녀들, 남편, 또 아내, 누구 상관없이 이제 또 우리 한국교회 같이 중보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참 한국교회 모두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주여,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주여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다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있고, 또 더불어 우리가 참으로 중보기도할 때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아버님 주중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아버님 한국교회 모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소서. 과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저여 예수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없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주님 우리 안에, 저희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다운 교제와 회복이 있는 참으로 이제 성도요, 교회요, 가정요, 한국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다시 이제 주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 저도 말씀 준비가 어제 시작이 되었고, 우리 전사님 찬양도 준비가 되었고, 기도하는 분도 이제 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어제도 전도를 했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강사님 전도 다니면서 제가 더 오랫동안 전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니들을 마음을 붙드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이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 낙심자들도 제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서 낙심자도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오늘도 연약한 부분들 선포할 때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주말입니다. 주일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잘 준비되는, 하나님 연락하시는 진정 아벨의 제사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함께하사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떠나 살도록 우리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시지요?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전한 예배로 준비가 되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어제도 전도했습니다. 빵을 가지고 또 이웃 동네를 순회했습니다. 또는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방송국,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우리 병원이나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 미용실까지 주님 아버님 참으로 전도지를 두는 곳까지 다녀왔습니다. 전도지를 보게 하시고 주보의 설교를 보게 하시고 설교문을 읽으면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주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싸우니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선포할 때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자,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기도에 우리 1시간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속에서 마치게 됩니다. 우리 기도 후에, 축도 후에 그냥 우리 영상 예배드린 분들도 나가지 말고 10분 이상은 여기서 내보내는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집중해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기도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자신의 기도와 한국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쾌락에 빠져서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에 싸우니 들으시고 또 주일 예배도 하나님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고 죄를 다스려서 결국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예배는 드리지만 가인의 제사, 연락받지 못하는 제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사랑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때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더디지만 그러나 일꾼들을 보내줘서 또 새 영혼들이 주여 예수 믿고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세례받아서 성장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감사드리며 이런 일들이 차차 이제 조금씩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행하시 역사해 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연약함을 해보셔 주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 만져 주옵소서. 이 머리에 종양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님 아버님은 이제 불면증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불면증은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갑상선 우리 전사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갑상선은 이제 아예 자체가 소멸되기를 지금 기도 받으세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갑상선 전사님의 갑상선은 이제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또 이제 우리 주님 여러 가지 지금 이 장기 기능에서 위, 또 장, 또 아버님의 참으로 폐, 심장 등 이제 장기 기능이 약화되어서 회복되기 원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장기 기능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위염부터 해서 간염, 주님 여러 가지 지금 염증에 척수염, 온갖 종류의 염증 수치가 높아서 지금 그것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온갖 종류의 몸에 있는 염증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간염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간경화도 사라지게 싸우니 지금 비형 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형 간염도 완전 소멸될지어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저 종양 수치는 더욱더 감소되게 하시고 축소되게 하시고 각종 염증 수치도 축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문하서 심리적인 부담감도 해결해 주시며 온전케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은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 영혼 그리고 우리 심리까지 온전하게 이제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이제 기도 이제 함께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금 팔도에 또 아버님의 선교지 우리 인도네시아와 남아공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 하니 사랑하시고 함께 어디든지 간에 치료하시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 할 때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최근에 암이 재발되어서 기도를 시작한 우리 서울의 지사님이 계신데 주님 아버님 이전에 우리 한 자매 자모리 암세포를 한 달 사이에도 완전하게 제거시켰듯이 우리 서울의 노지사님 이제 갈망함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사오니 재발된 몸속의 암세포는 완전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떠날지어다. 함께 하시고 심장기능 또 아버님이 혈관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봉화 이장로님도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그리고 암수술하고서 지금 상당히 부작용이 줄어가고 또 완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부작용들도 100% 소멸될지어다. 또 이제 한때 또 뇌를 다쳐서 그것이 파킨슨을 일으킨 경우도 있고 또 그 다리의 신경줄이 지금 이제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각종 뇌로 시작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뇌 근원으로 시작된 파킨슨 완전 사라질지어다. 다리 신경줄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사 또 우리 어머니들 오늘도 선포할 때에 주님 아버님 참으로 이제 증상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원하는데, 목부터 우리 어머니들 평생 아이 키우며 고생하는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스트레스들, 목에서 어깨로 그리고 등으로 그리고 이제 허리에 자골이까지, 그래 여러분들 지금 이 상체 관계없이 이제 지금 특별히 부담감이 드는 부분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허리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아픈 부위에 몸이 안 아프면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지금 주님 부담감이 든 부분에 손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부담감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부담감 사라질지어다. 스트레스 사라질지어다. 모든 지금 이제 몸의 통증들, 뼈, 신경, 모든 통증을 유발하는 근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이제 구체적으로 안수기도, 전화기도 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은 이루어지이다.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죠. 주께서 고치실 때에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열심을 내며 깨어있길 원하고,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